어떤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가계부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항목에 촌년 5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그거 당신은 모르는 게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더욱더 궁금해져서 재차 물었더니만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시골에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당한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항목을 촌년 5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원래 교회에 잘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 며느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살아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맵고 짠맛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또 가계부에 그렇게 적어놓은 경험이 있으신지 또 시부모님이 시어머님이 믿는 믿음이라서 주저하다가 겨우 믿게 된 분은 계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갈등 없는 사회가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회 갈등 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안고 사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그 파트입니다. 여기는 이념 갈등, 민족적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OECD 국가 중에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념적 갈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활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갈등이라는 것은 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갈등을 말하고 이 생활 갈등은 많은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다가 부딪히는 갈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부간의 갈등 많이 하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외식하러 나가자 그래서 갔다가 주차할 공간 때문에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여기다 댑시다. 남편은 아니다 저기가 좋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쯤은 그런 갈등을 해보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부부 갈등을 비롯해서 노사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지요? 갈등이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또 묻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용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용서 받아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두 분 다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이 갈등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고 대립하고 충돌해서 순간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순간적인 갈등이 평생 갈등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내가 어쨌든 용서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율법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러운데, 알고 보면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분명한 이런 전환의, 인식의 전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전환입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 중에 두 번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안전한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믿음의 가정에도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갈등이 없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인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할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에는 비바람이 잦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바람 많았는데 그 이유가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진단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 당시는 소유의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one wife, one problem, three wife, three problems. 120%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4명이나 되었으니,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남자만 12이 되었으니 그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뜻하지 않게 갈등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갈등에 휩싸여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죠. 요셉은 그렇게 휩싸여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갈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등을 다 막아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갈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갈등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versity builds character. ABC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련이 인격을 다듬어준다, 만들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ABC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보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것이 파괴적이 되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위해서 팔려간 선행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면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갈등을 통해서 단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상황을 이 파국의 국면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결국 파괴적으로 끝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창세기의 기사와 조금 다르게, 문자적으로 다르게 기록된 해석에 포함됩니다. 스데반이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7장 3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판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스데반은 여러 조상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더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원래 야곱이 묻힌 땅은 막벨라 굴인데 야곱이 세겜 땅에 묻혔다 이렇게 스데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산 사람은 야곱인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다 이렇게 스데반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기록과 다르게 스데반이 여러 차례로 해석을 해주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정황을 아는 스데반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샀고 야곱은 거기에 묻혔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 마음속에 우리 조상을 욕보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다는 창세기의 기사를 스데반은 궁극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결국 위대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듣고 있는 청중들의 분노가 끝까지 치밀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갈등이 스데반과 듣고 있는 청중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겨날 때 그것은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파괴적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상대를 살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용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릴레이식의 이야기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연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스데반이 7장 52, 5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요 천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예수를 살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깔려있는 의미는 요셉이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용서해 주었듯이 만약 당신들도 예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거요. 예수께서 품어주실 거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오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용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인이
이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거액을 빚을 진 종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더니만은 그 종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나가다가 같은 동료 종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자기가 요청했던 요청과 똑같은 요청을 이 사람이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결국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주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주인의 긍휼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근성으로, 그저 어쩌면 마땅히 주인이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 가슴에 채워진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 대한 용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용서를 더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인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돈 몰두라는 분이 썼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회사원이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회사 돈을 수천 달러를 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적발되어 버렸고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이 이 회사원에게 직원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런 수천 달러를 빼돌린 것이 맞소? 제가 그랬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네를 다시 일을 하게 해준다면은 앞으로 내가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아이, 그럼요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깨달은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네. 나도 자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게나. 그리고 대화를 쭉 나누다가 끝부분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는 바로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그러나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는 지금도 받고 있다네. 이 사장님이 직원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동일한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용납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용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질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의 주 원인이 용서의 결핍에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메닝거가 말하기를 인간의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오고 그 스트레스의 90%는 용서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며 용서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선을 행해서 갑니까? 아니면 죄를 조금만 짓고, 아니면 거의 안 짓고, 자기 생각이지만 안 짓고 남한테 해롭게 하지 않아서 천국 갑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고 무엇을 행해서 가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용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세게 믿음을 자존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런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 메시지가 이 성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용서받았음과 용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용서는 선택이지만 많은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